네, 기울어졌도다라는 제목입니다. 기울어졌도다. 네, 선거 때가 되면 한국의 양대 거대 정당들이 판세 분석을 하면서 한쪽 정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것 같지 않을 때 선거를 해봐도 질 것이 자명하다는 의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지기는 기울어졌는데 자기네 당이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운동장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대등한 경기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가마는 아주 크고 우묵한 솥으로서 손 밑에서 장작불을 떼어 숯이나 도자기, 백돌 따위를 보내는 일종의 큰 벽난로인데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찜질방에 가만 있는 불가마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뭐 가끔씩 보셨던 난로, 벽난로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마 이런 거하고 당시에 근동에서 사용되던 불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끓고 있는데 몇 천도로 끓고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반듯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마가 펄펄 끓고 있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상황에서 이 말씀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아마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북한 쪽에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을 장착해서 우리 쪽을 향해서 딱 이렇게 향해 있는 이런 환상을 아마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함락시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적인 환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의 상황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니까요. 가마가 이미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결코 바뀔 일이 없을 것이다. 자신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바로 살구나무의 환상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이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피어서 다른 나무들이 다 꽃이 어떻게 피는가 이것을 다 끝까지 보는 그런 나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워치가 무슨 뜻이에요? 시계란 뜻 아니에요. 시계를 보듯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끝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분초까지 초침까지 보면서 감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하신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 가마의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 해당이 됩니다만 아무도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어왔는데 이게 제게 맞겠습니까? 심지어는 여기서 있는 저까지도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근거를 말해주셔야 돼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대시는데 이게 16절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여기 보면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아자분이, 히브리어로 아자분이, 이거는 항조형을 쓰고 있는데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뜻이에요. 배은망덕하게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과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들, 언약의 민족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양쪽이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충실해서 정말 애굽에 포로되었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이 심지도 않고 짓지도 않았던 집들, 밭들을 주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이후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뜨려버린 쪽은 어느 쪽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버린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잘 살거든요. 굉장히 세련된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농사도 잘 되고 또 문화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나안 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라든지 아스다로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또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우리가 뒤처져 있다 할 때 갑자기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옆집에는 아주 고급 자동차를 굴리고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자녀들도 보니까 다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사는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섬겨오던 지금까지 오랫동안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왔던 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가차없이 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낯선 신들
렐로임 아헬임이라고 합니다. 다 아도 가데스. 다른 신들을 독일에는 낯선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낯선 신들, 들어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신들을 그 사람들이 택해서 그것들에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뭐 신을 다른 신들 섬기고 말 것이 뭐 있겠느냐. 내가 나무 사다가 내가 또 철을 사다가 불려서 또는 또 만들어서 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만 못을 받고 대패로 다듬어서 그냥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섬기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참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뭐냐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을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 아주 속이 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없는 땅도 주시고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짓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짝 불듯이 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들을 섬기는 이런 죄를 범했다는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근거해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건 판사가 판결을 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지금 선고를 받아야 돼.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결심은 자 여러분 사람이 무슨 큰 결심을 할 때는요 하루아침에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또 긍휼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많은 고민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제 불가마가 기울어졌다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 속에서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그 마음이 있어요. 믿어지시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확고해.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변명하든지 뭐 용서를 빌든지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해놓고요. 카톡이라도 하나 딱 보내주잖아요. 마음이 흔들려요. 아, 얘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니까. 이럴 땐 아멘 한번 해줘. 아멘.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지만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 불편한 진실이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적해 주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 이러다 멸망받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는 것은요.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네가 해라. 네. 이건 아무도 이런 역할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시대에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같은 이런 시대에 누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정말 하나님도 보통 힘드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뽑힌 사람도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 거기 가서 목사를 하라고 만약에 자기를 뽑아서 보낸다면 서로 가려고 하겠죠.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보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갔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멸망의 소식을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고 지금 한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뽑힌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럴 때는 불행하게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누가 뽑혔어요? 예레미야가 뽑힌 거예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건 아나도스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경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hilkiah라는 제사장, 목사님의 아들 예레미야를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베냐민의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hilkiah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는지 2절에서 3절 나오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기억나시죠? 제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정순한철 고순조. 그 뒤에 있는 세 왕 때 지금 이 사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갈 때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풀려나서 애굽으로 가자는 사람들, 여기 머물자는 사람들 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예레미야 사역이 끝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총 합쳐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더라고요. 40년 동안. 야, 참, 이럴 때 사역을 하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다른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누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좋을 때 사역하고 있죠. 반짝반짝하고 할 때 사역하고 싶죠. 영조, 정조 그럴 때 막 하고 싶죠. 자, 주저하고 거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라 4절 5절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거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갖다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보는 건 나는 모태에서부터 너 그랬어. 모태에서부터 너를 선지자로 임명하려고 내가 다 정해놨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로야다티 다베르라고 합니다. 전혀 제가 말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울렸다가 웃겼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렇게 탁월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있어요. 이런 사람 정도 돼야 되지. 어떻게 저같이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직책을 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잔소리 군소리 말고 내 말 들으라.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가야 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다고. 도리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좋은 소식도 아니고 심판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죽을지언정 피하고 싶은 일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가 그런 심판을 선고한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그를 대적하는 상황까지 오면 그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레미야도 그렇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상대하기 힘들고 제일 껄끄럽고 힘든 관계가 뭐냐면 뒤틀어진 그런 관계잖아. 인간관계잖아. 그런 분들하고 얼굴을 대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을 만약에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요
목사도 한번 해봐야 돼요. 목사를 안 해보면요, 목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 한 사람이 괴롭히는 것이 목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그게 잘 몰라요, 여러분. 저도 어쩌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이 본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항상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사람들, 환경이 너무 두려운 거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100배, 1000배, 1000만배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에스코트 하시고 나를 근접 경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들이 감쪽같이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강해요. 적은 너무나 강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1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1000만배 더 강한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정에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쓰나미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힘을 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근접 경호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아베 일본전 수상이 이 선거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서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좀 아껴야 돼요. 잘 죽었니 뭐 어쩌니 하나님 뜻이니 뭐 이런 말을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호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접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근접 경호를 안 해서 죽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죠.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지가 1986년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이제 2022년이 됐으니까 22년, 그 다음에 또 86년부터 2000년까지 14년, 그러니까 총 몇 년, 한 38년 되겠죠. 예레미야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예레미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도 사실 여러 번의 그런 고비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막 작정하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접 경호하셔서 에스코트 하시고 근접 경호하셔서 건져내시고, 우리 목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목사들의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붙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죽었다 깨어나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때로는 무리를 짓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저도 건져내시고 다른 또 사람들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하나님은요, 들어보세요. 요즘 상담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담학. 근데 상담학은 상대방의 그 말과 그 다음에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을 다 포착을 해야 돼요. 거의 신적 경제에 이루어야 돼요. 상담학. 그래서 저는 상담학 전공 안 해요. 그 어려운 학문을 나무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말을 해준다고 하다가 상처를 더 줘볼 수 있는 게 상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집 자식은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아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아빠는 늘 희락나게요, 집에 들어오면. 뭘 모르니까. 근데 엄마는 그 아이의 체질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그 사과를 먹으면 여기가 두드러기가 생긴다. 그런 것도 다 알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속속이 다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곧 지금 멸망당한다는 그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들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에 말이 없어요. 자기 속에 말이 없어요.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목사가 된다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좀 유식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성도들한테 와닿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그런 말 없는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다 에레미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입에다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In your mouth. 내가 내 말을 내 입속에 나타났지. 영어로 개보여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속에다 넣어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극 여러분 보시죠. 사극 보시면은 어떤 신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제갈공명 같은 모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갈공명 같은 모사를 찾아가면 진짜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왕에게 해야 할지 그 말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입에 넣어준 말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말했더니 거기서 풀려나는 이 장면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에레미야가 무슨 말을 전해야지? 저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설교라는 것이 가끔 여러분이 우연히 지금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그냥 제가 제 자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성도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내 입에 넣어줬구나. 또 그 성도들 쪽에도 그런 말이 들려와요. 목사님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전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주는 이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또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또 힘을 북돋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 보통 쓰잖아요. 영향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자로 부름받고 신학교에 가서도 내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선교사가 될지 아니면 목사가 될지 신학 교수가 될지 그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악한 시대에 내가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느냐. 개우 영향을 미쳐봤자 않아도 그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다가 끝날 사이가 아니겠느냐. 더 나아가서 조금 영향을 크게 미치면 서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충청도까지 갔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사역의 지경이 아나도 지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력이 미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사역까지도 네가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무화과 나무 환상과 이 기울어진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지금 준 말이 하나도 남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시계를 보듯이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또 힘을 주시는데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 다음에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일부만 말하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설교를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갑니다. 이게 설교를 어떤 본문을 어떤 에베소서 제가 설교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좀 제가 게으르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또 예레미야서를 읽어 가다 보니까 설교할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사야서 예레미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들이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로와 소망이 신약 다 포함해서 가장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구절들이 40장에서 66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 들어와 보세요. 처음부터 듣기 싫은 얘기만 줄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부담스럽고. 아니 여러분도 다한테 제가 인기를 얻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싫어하는 얘기를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싫은 얘기든 좋은 얘기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여러분 살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듣기 좋은 얘기는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듣기 좋은 얘기는 그 자리에서 듣고 끝나버리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 집에 돌아가서 막 갈등도 하고요. 목사 욕도 좀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게 진짜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줬는가 보구나. 예레미야서는 그런 성격을 가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하고 안 전하고 싶은 말씀은 기울여졌는데 제가 안 기울여졌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울여졌으면 기울여졌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사역을 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말씀만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만 이 시대 같은 이런 악한 시대에 좋은 말만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겠다고 결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서는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건 전하고 어떤 건 안 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모두 다 전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약해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의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항할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보라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요새화된 성읍을요. 저는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예전에 동독 지역이에요. 독일의 그 동독의 프라하라는 지역이 스위스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요새가 있어요. 천연의 요새인데 거기다가 무기를 다 갖다 숨겨놨어요. 거길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것을 요새라고 하는구나. 남한산성은 사실은 요새는 아니에요. 진짜 요새는요. 완전히 밑이 절벽이라니까요. 들어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런 요새. 하나님이 그런 요새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도 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청동 기둥이 있죠. 근데 새 기둥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 성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이야기 한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막아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봅시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 분명히 그들이 파이트. 나를 향해서 영어로 파이트로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어 닐하문데 they fight예요. against you. 그들이 너를 향하여서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고 말해요. 싸울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너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혼자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덤부는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기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겨요. 왜 이기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심지어는 사인까지 좀 보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으신가. 여러분 내가 뭐 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을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매우 좋은 증거입니다. 보통 우리가 얻어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얻어맞는 거, 이거 얻어맞으면서도 속에서는 기쁜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지. 간섭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아닌 사람들은요, 간섭을 안 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죽자 살자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 에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모사도 꾸미고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책략도 꾸미고요, 때로는 힘을 합쳐서 공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적들이 그를 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반드시 그를 구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쪽 유다의 역사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경고였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면서 이 아까 가마를 보여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이 시청각으로. 이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에레미야 사역에 실패했어요. 결국은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안타까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비종교적 사회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비종교성. 이게 보네퍼라는 사람이 썼는데, 비종교성.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계몽주의가 15세기, 14세기 말부터 르네상스부터 지금 쭉 이성 중심의 시대 아니에요? 이성을 신격화시키고 이성을 만물의 진리의 척도라고 삼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성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73편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자, 내가 지금 바지에 손을 넣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지에 손 넣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까지 타락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별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잘못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돌아선 것,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지식이 있어, 이걸 알까요? 이럴 정도로 완악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하와 복을 내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와 복은 무당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와 복은 무당이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쟁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우상들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와 복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고 화와 복은 다 우리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무서운 적은 휴머니즘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요, 여러분의 이성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살아는 막무가내로 살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합리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 합리적인 생각, 주일날 가서 꼭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 집에서 드리면 되지 뭐, 산책하면서 드리면 되지 뭐, 꼭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교회는 끝난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별로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예레미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어루만 주시기도 하시는, 우리를 한 대 때리고 두 배로 갚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동시에 알려지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절대 이런 일 없어요.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요, 소라든지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그 사이에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이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어긴 쪽이 그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실하셨어요.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깨뜨렸죠. 이스라엘이 브레이크했어요.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가 뭡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명령한 것들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맹세거든요. 서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로 그렇게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나 정도 뭐지, 누구나 다 이 정도는 뭐 짓고 사는 거지 뭐. 또 꼭 죄짓는다고 해서 뭐 내가 직장을 잃어, 뭐 밥을 잃어, 뭐 내가 돈을 잃어, 뭐 주식을 잃어, 뭐 이러거든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 그러면요, 하나님 왜 이런 목회자들을 세워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징을 보세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를 치던 분들이요, 좀 안정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딱 살아버려요. 그리고 교회는 딱 나와줘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속는 거죠.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이 주의 행사를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끓는 가마가 기울여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이상의 경고는 없어요. 마지막 경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통촉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경고를 여러분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정말 생각지 못한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말씀을 듣고 살자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지, 말씀을 듣고 죽자고 말씀을 안 듣는 거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살자. 우리 한번 합시다. 말씀을 듣고 살자. 예, 목사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말씀을 전해도 마지막에는 희망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줘서 그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잘 된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가 잘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시는데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527장입니다. 527장.